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답은 것은 나 하나님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로부터는 당신의 메시지를 거두어 들이시고 새롭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어린 사무엘은 장성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즈음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족속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 3대 대적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물론 최고는 이집트, 애굽과 또 바빌론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괴로움을 줬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200년이 넘는 시점, 지금 사무엘이 등장한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00년 동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게 될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 두 가지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하나는 이 철기가 발달을 해서 자기들이 철 기술을 가지고 아주 고급 무기를 만들었던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술을 아주 좋아했던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제 무기가 발달했었죠. 그리고 술을 좋아했던.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호전적이었고 난폭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여담 같긴 한데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필리스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전에 한번 쳐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상스럽고 무지한 사람, 그리고 눈물도 인정도 없는 적, 이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이 이미지가 오늘날 그 단어의 의미에 그대로 잘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난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패배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 뭔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종종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을 했다가 이 패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로 패배하게 하셨다
라고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 시대, 아직은 엘리가 죽지 않았으니까요.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였던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패배를 통해서 패배의 원인을 진단했던 그 진단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내놓았던 해결책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에 대한 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결론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장으로 가져오자는 게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각 전투 지역으로 가져오면 그 언약궤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한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내놓은 이 해결책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이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게 당연한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았던 이 해결책은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졌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하자는 게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여러분 이깁니까? 언약궤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2주 전에도 박순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죠? 사진을 보시면 언약궤는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와 폭은 한 68cm 정도 되는 그냥 네모난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배의 중심 처소가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금박을 입혀가지고 그 금박을 입힌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아래로 이렇게 펴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곳,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그럽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개 부분이 천사가 마주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곳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질문을 던져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사용하려 하고 있는 거죠. 미신, 주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건절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징물들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님이랍시고 만드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혹은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가당키나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에 대한 그들의 진단과 그 해결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의 전쟁에 대해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뒤에 9절 부분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장로들은 패배의 진단을 오늘 본문에서 엘리 시대의 장로들이 패배에 대한 진단을 내린 것과 동일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이 내놓았던 그 해결책은 뭔가 그러면 제일 먼저는 그들은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패배했던 진짜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근데 매우 유사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 시대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아주 달라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패배했으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 갔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상징물들이 있죠. 이런 상징물들을 마치 마술적인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방식의 미신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성경책을 신성시한다든지 사실은 오늘날에는 성경을 신성시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별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앱으로 다운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늘 말씀이 손에 있습니다. 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과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구약의 성전 이미지를 교회에다가 치우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는 과거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건물에 있지도 않고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마치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특별한 신성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이런 류의 행동들이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비슷한 오류에 빠지기 너무나 쉽고요. 그리고 비슷한 미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한 이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도착을 하니까 백성들이 고무되어서 그냥 큰 소리로 환호를 합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제사장 둘이 서 있으면 승리를 위한 조건에 더 가까워지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승리만을 위해서 종교적인 구색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색을 맞추면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실로에 가서 언약궤도 가져오고 또 옆에 제사장까지 불러와서 옆에 세우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더 임재할 것 같던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독자인 지금 우리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더욱 염려스럽고 그 결과를 짐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루어졌고 두 번째 전투 결과 역시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패배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3만 명이었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탈취돼서 빼앗기게 되었고 심지어 홈니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보건대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조금씩 우리가 타협해가고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점차 뒷차순으로 이렇게 물리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 깊이 자기 삶에 젖어들게 됨으로써 영적 타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고 침체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개구리를 물에 넣고
삶는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의 영적 침체도 그렇지만 이 전체 집단이 만약에 그런 영적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그 공동체 또는 그 집단 안에 있으면 그것을 깨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조금씩 타협해가는 것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게 내 문제뿐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가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다가 많은 처형을 당해서 죽어갔던 그 역사들을 보면 그만큼 교회의 부패를 타파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렇게 그들이 죽어간 이유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소리 내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처단하려는 생각들만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오랜 시간 많이 걸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우리는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알고 있죠. 참 다행히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 진단과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보면서 어쩌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이 한심한 듯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또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진짜 문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영적 진단을 해보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장로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사무엘서 6장의 말씀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제대로 이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돌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간 두게 되는데요. 그때 희한하게 이 오벳 에돔의 사람의 가족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이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하다가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언약궤를 딱 잡으려 그러다가 그냥 무심코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웃사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언약궤에 손을 좀 댔다는 걸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겁을 내고
언약궤 주변에 얼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오벳에돔이라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안대하게도 두었던 거죠.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 이 우사라는 사람처럼 그냥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시점에,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에, 하나님 언약궤 자체에 뭔가 신성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잘못 건드린 사람에게 즉각적인 죽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기 집에 두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재앙의 원인은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다 두면 결코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약궤를 온전한 마음으로 잘 모셔 들이되 마치 그것에 뭔가 이상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걸 미신적인 방법으로 섬기려 하거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잘 모셔 보관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관하는 3개월 동안 복을 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재앙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던 구약시대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재앙 당한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상징물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를 이런 말씀들을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장의 패배의 소식이 이 전장으로부터 한 32km 떨어져 있는 실로에까지 급속하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전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 엘리가 있는 실로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했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 홈리 비나스도 사망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뒤로 넘어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패배 소식도 있고 심지어 엘리의 자기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의 사망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했다는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소식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했다는 이 소식이 더 엘리에게 충격적일 수 있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장에서 달려올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는 이 사람이 오는 상황에서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 그러니까 지금 탈취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이 올 때 이 엘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좀 떨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가 들었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직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을 위해서 지금 저 멀리 전장에 가 있다는 소식을 엘리는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지금 전쟁의 결과를 듣게 되는 그 직전에 이 전쟁의 결과는 바로 자기가 이전에 2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기 가문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성취 여부를 이 전쟁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령이 와서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해주면서 언약궤가 탈취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가족에 대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한 이것이 엘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이미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 충격을 받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지도자로서의 엘리의 40년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근데 이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요 당시에 이 비느하스, 죽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주 이렇게 때이른 산고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아들을 낳고는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이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출산하면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나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지금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이 자기들의 가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며느리도, 엘리의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탈취당하고 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기 그때 태어난 이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비나스의 아내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이해는 이 엘리 가정이 느꼈던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엘리의 가문에는 실제로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지만 점차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있었던 이 실로는 더 이상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라는 이름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돌아올 때도 다시는 이 실로로 언약궤는 돌아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지도자의 세대가 이렇게 종말을 맞게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쭉
우리가 보듯이 어떤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갑작스럽게 자기 삶에서 이 벌어지게 된 이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언약궤마저 탈취당했다고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온 성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 질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역시 그 당시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만큼 힘이 없으시거나 더 이상 우리 역사에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패색 짙은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방식의 이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무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라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을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적인 회복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셨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상황만 볼 때는 정말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백성들을 다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어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면서 모든 패배의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인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 시대도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역사를 살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역사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 살다가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헤아리고 추측하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무지한 그들의 백성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